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또 축제가 열려가지고 저는 어제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차들이 길이 막혀가지고 교회 오는 길이 1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매년 여기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오셨나 하고 나가봤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네. 교우님들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내가 잘 시술을 마치고 지금 잘 치료하고 있는데요. 좀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예화 하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엄마가 아들을 깨우면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 이렇게 달래면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교회 가자 했더니 끝까지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안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신부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교인들은 어떡하라고 하면서 잘 달래서 교회 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건 아니겠죠.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고 뭔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 텐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고백 무엇입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아멘.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살로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아시는 오늘 복음 성경 이야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의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 바꾸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헛된 걸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한참을 갔다가 밤늦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어떻게 본다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아마 이 여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말씀을 매일 읽고 신앙생활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떠나는 그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지, 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필립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할 때, 또는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데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방향을 정하면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다고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며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건,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늘 동일하게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했던 두 제자는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실망했고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변화 없이 그저 자기들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틈이 나면 거울을 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는데 반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날마다 마음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게 될 때 내 삶에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죽은 이후에나 또는
너무 긴 시간이 지난 후에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그때 억지로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삶에 이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꼭 받으시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는 지금 문제투성이인 것 같지만, 내 눈에는 희망이 없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내 눈은 감고 다시 하느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우리는 선언하는 거죠. 죽음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부활절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팽개치고 몸을 돌이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문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십자가는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음에도 살아나는 이유. 저주받은 것이 축복으로, 비참한 것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제자들은 오늘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응답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부활 사건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삶의 흐름 속에 휩쓸려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며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 절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오늘 그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